2026년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5일 차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의 허구들과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이 어떤 성경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천지가 말하는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대해서 보면서 그 그것이 성경을 어떻게 변개시키는지, 저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같이 가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튜오라는 단어로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동료들과 팀을 이루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이들은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등을 이 동료들에게 돌려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서로 간에. 사주 경계를 하면서 서로 등을 맞대고 전진하는 그 대형에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동료가 나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위인 것으로 바로 피스듀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으며 또 왜 믿는지 한번 곰곰하게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질문하니까 대답하고 이런 것 말고요. 정말 내 영혼을 걸고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그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신이나 교리 가르침을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지의 명령에 따라서 진리에 동의하는 지성의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그런 행위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가리켜 기독교 이렇게 칭하죠.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미리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를 믿는 그 기독교, 기독,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것을 기독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 개념을 세우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태초 이전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은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무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이란 영원이란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인데, 이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영원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확실할란가요? 이렇게 영혼의 상태, 영혼의 세계, 이런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야 할 그 영혼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상태가 태초 이전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세상에 사면서 누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게 하게 되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문헌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오래 전에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말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전해들은 그 인류 시조,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선조들의 말들로부터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그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영원의 존재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세계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존재 가운데 아주 쬐끄만 그 유한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쬐끄만 그 가운데 태양계를 위치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 지구라는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요, 남자가 아니고 그 상태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람이었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추출해냈을 때, 분리해냈을 때, 이때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아담이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잠을 잔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가 뚫려지게 되죠. 그 뚫려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면서 하와라는 여자가 탄생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옆구리가 뚫려지게 됨을 통해서 교회라는 여자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원래의 자리인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 남자인 그 예수님과 여자인 교회가 다시 한 몸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 그 인류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아는 존재를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류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즉 무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옆구리가 뚫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올린 그 낮은 자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남자와 여자라는 그 쇼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접착제가 되어서 다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여버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어떤 한 존재가 죄뿐인 존재들을 대표해서 흘릴 수 있는 그 물과 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실 수 있지만은 대표하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말이죠. 신이 사람의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아기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서 아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그 모든 율법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용이요. 옛뱀, 용. 그렇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족보, 구약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온 예수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 없으신 피와 물을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아예 덮어 버리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스스로 이 유한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죽어야 할 그 우리 대신한 것이 아니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남편을 떠난 그 여자 교회들의 가정하고 순결치 못함을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려지면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뒤집어 씌워 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도말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셔서 죄 없음, 죽음은 이것을 건드리지 못해, 넘어가, 유월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 산자가 되었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되었던 우리 택한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 생기를 통해서 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전체를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기독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가득 찬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비워져야 되는데요. 이 비워짐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욕망, 탐욕, 그것을 버리고 바로 자신의 원래 자리,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이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물과 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살아있는 한 사람, 생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시고 이제 신천지 복음방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조해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신천지 복음방에서 말하는 5일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 내용입니다. 자, 조금 글씨가 작아서 그렇긴 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5가 믿음의 참된 이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복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각각 믿음이, 지식이, 행함이입니다. 어느 날 세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믿음이가 먼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지식이가 화를 내며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고 잠언 11장 9절,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행함이가 더 화를 내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셨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친구는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셋 다 맞는 말이지만 세 친구 모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참된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곧 말씀이니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지식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5절,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하여 그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했으니 행함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다 함께 있어야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열심 곧 행함과 믿음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 참된 믿음이 됩니다.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하셨으니 잘못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하여 완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 복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이거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데, 성경 그대로인데, 이거 조금 더 들어볼 수 없는가, 배워볼 수 없는가,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참 독이지요. 자, 이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신앙의 마음에서, 신앙의 그 마음에서 희미하게 만들어가면서 빼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해서 넣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가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항상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 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과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작전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 변온동물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워진 그 물에 던져 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뛰어나가 버리죠. 그런데 시원한 남비에다 시원한 물을 받아 놓고 거기에 불을 피워 놓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시원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좀 적응해 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뜨거운 물에 삼켜서 죽습니다. 이것처럼 신천지가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은 찝찝한 것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전체를 들어보면 별로 틀린 것도 없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잖아. 조금만 더 들어보자. 뭐 걔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잖아. 좀 더 들어보고 스스로 그것도 판단 못하나? 좀 더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틀렸다 생각되면 나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하나 젖어들면은 그들에게서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말씀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냥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들을 하나님과 일문일답에서 완전하게 깨달아 영생하게 된다. 뭐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결론까지 이르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게 되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 비유풀이를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자가 야릇하게 바뀌어 버리는데도 그냥 젖어 들어가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고자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세뇌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바로 이 복음방 과정입니다. 성경을 살짝살짝 틀어지게 풀어서 결국은 비유풀이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떨어지게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 그러한 것이 바로 이들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화로 믿음과 행함과 지식이라는 것을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결론으로 믿음과 행함과 지식 이 세 가지는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지 이제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주요 골자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 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또 이신칭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신천지에서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비슷한 중간에 보면요. 나오지요. 믿음과 행함 말고 하나가 더 나오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헷갈리시죠. 자, 근데 누가복음 24장 27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내용이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신약이 기록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세상에서 기록된 그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율법들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관점이 아닌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원자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 주십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그냥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풀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구약의 흐름을 잘 읽어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을 시작으로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을 떠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신을 위해 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죽은 자들 앞에,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죽을 하나님을 앞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것, 그러니까 바람핀 것이나 똑같죠. 신부가 신랑을 떠났으니까. 이러한 신부를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 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십자가의 옆구리가 뚫려지게 되고 피와 물을 흘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문서로 이렇게 된 그 율법의 정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들을 무력화 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타락했던,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웠던 택하신 그 자들이, 그 아내들이죠. 여자 택하신 자들을 회복시켜서 종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값을 지불했다 하지요. 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요, 다른 종의 자리에서 내 종의 자리를 끌어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값을 지불했다. 자, 선지자들과 온 율법의 강령이었던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이제 이 종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해 주시면서 모든 계명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의 자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멜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던 우리들을 끝까지 쫓아오셔서 결국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친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마태복음 15장 50 절과 마태복음 28장 10 절에 기록된 것 같이 형제로 삼아 버리셨습니다. 참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원수를 형제로 삼았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낳고 이런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잠 많이 오죠. 그런데 이 낳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던 이 그 끝에 나오게 되는 그 자손의 마지막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족보는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마지막 그 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형제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머리, 어떤 대표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속해진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한 지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 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웃은 네 자신이야." 한 몸이기 때문에 팔이 아프면은 다리도 고통을 같이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행해야 하듯이 "팔 너는 다리 사랑해. 다리 너는 팔을 사랑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형제를 서로 격려해서 서로 강건하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 바로 헬라어 크레마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매달다, 매달리게 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성경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매어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쌓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그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그런 율법 준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서 메시아를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셔 갖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성천하셨다가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성경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 잣대로 보고 읽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5 장과 6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보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봐서 영생 얻을 수 없어. 성경 속에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찾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참 영생인 내게 오질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오는 이유는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 이쪽으로 가신다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위해서 아니 원수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주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골자이고 성경의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야, 믿음, 행함, 지식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천지인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14만 4천에 속해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끼리는 서로가 도와서 서로가 세워주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도 경쟁의 관계에 있죠. 에사와 야곱도 경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믿음도 행함도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놓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나머지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나 다 동등한 평등한 관계로 있다는 것. 기능만 다릅니다. 이 펑션만 다르고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있죠.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체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달리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실천이고 성경 전체가 이 사랑에 매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셨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집을 나간 그 창녀 고멜을 그때마다 찾아 나선 그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그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자체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의 그 막혔던 길을 뚫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율법에 안주하고자 그 무릎을 그냥 구부리고 앉아서 있는 그 안전뱅이의 모습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 뜻이 이루어지 그러니까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하러 왔다." 10 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 행하로요.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자, 성경에 오늘 신천지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믿음과 행함과 또 지식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지식,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저변을 흐르는 그 뉘앙스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 골자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압축해 놨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복음, 교회, 성경을 외치는 그런 현대 교회들 이 모습들과 또 짝퉁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그 배신한 그 집 나간 창녀짓을 한 그 음탕한 자들 바로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그 사랑을 지체인 이웃에게 나타내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가짜 복음 전하지 말고 그대로를 전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의 골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얍삽하게 거짓말해서 속이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영접 안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건 잘 영접한다 이렇게 하죠. 가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붙은 그 발을 내 탐욕을 성령의 검으로 떼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